베들레헴의 인구조사를 그린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 브리헬 1세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이 그의 나라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돈을 벌어도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빼앗겼고요, 또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브리웰 보기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의 처지와 자기의 나라의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 성경의 이야기와 더불어 자신의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도 저 그림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 먼저 보여주셨는데, 다시 원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무수하게 많은 이들이 몰려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이제 세금을 위한 인구 등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것이고요. 사실 베들레헴엔 저렇게 눈이 오지 않습니다. 이 작가의 1566년도에 그때의 네덜란드, 지금의 벨기에 땅인데 많은 눈이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모여 불을 쬐고 있고요, 또한 창을 든 병사들이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십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후광도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그림 보여주시면, 요셉과 마리아, 만삭이 된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죠. 아무도 이 부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부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저 힘없는 서민에 불과했습니다. 이 성탄절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아주 길어. 이 양반의 이름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름도 깁니다. 당시에 이 황제는 세금 징수 목적으로, 또 군대 징집을 이유로 인구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적지에 가서, 요셉의 조상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됐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지만 황제의 명령 앞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아내의 출산을 위해 숙소 하나 마련하지 못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외양간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없었고 쾌적한 의료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탄의 밤은 아주 우울하게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곳곳에 찬양과 기쁨이 샘솟고 스며드는 걸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활하다라고 외쳤죠. 또 목자들조차도 20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성탄의 기적 세 번째,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부분. 그래서 성탄 때문에 내 내면 속에 멈출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오늘 이 성탄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멈출 수 없는 기쁨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권력과 물질이 없어도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력과 물질이 없어도 약속의 말씀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가 보통 카이사르 혹은 시저, 가이사 다 같은 양반이에요. 아구스토, 아구스투스토스, 그러니까 존엄한 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의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죠. 당시 로마 황제의 권리가 얼마나 막강했냐면요, 뮤리안 인스크립션이라는 그 비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신성한 아구스토 가이사, 하나님의 아들, 땅과 바다의 황제, 온 세계의 은인과 구세주. 예수님을 가리킨 게 아니라 당시 황제를 추앙한 그런 기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피지배 국가의 힘없는 백성에 불과했죠. 그들은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베들레헴까지 가서 인구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이 구글 지도에 따르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57
17km입니다. 도보로 보면 33시간이 소요됩니다. 하루 20km씩 걸어도 무려 8일가량이 걸렸죠. 만삭이 된 여성이 가기에는 무리가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가면서 아마 남자로서의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은 힘없는 약소 국가일까? 그런 국민으로서의 서름, 또 이 부부는 또한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변변한 숙소 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요셉은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 그 순간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 아십니까? 수백 년 전 선자 미가를 통해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할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지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의 실현을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고향 땅에 왔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능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실현을 돕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그날 밤 요셉은 아마 미가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엔 권력도 없고 돈도 없어 서름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서름이 약속의 성취를 깨닫고는 한순간에 다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황제의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죠.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이 영원히 서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도 보십시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를 뜻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보통 교과서들은 억울하게 그가 죽임당했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승리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것이었었죠.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불의한 권력 사용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권세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연말에 혹시 우리 가정 안에 무능함 때문에 또 무엇인가 힘이 없는 것 때문에 서름에 북받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우울하게 연말을 보낸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아무 힘이 없이 무능한 채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러나 그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실현된 약속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권력도 없고 돈도 없어 나는 불행한 자라고 그렇게 고개 숙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주님, 내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찾으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그동안 혹시 권력을 숭상했고 또한 내가 물질을 쫓아서 주님을 향한 신앙 양심을 저버린 것 없습니까? 만약 발견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 요셉 부부가 그날 밤에 미가서 5장을 알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 부부는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라고 슬퍼했을지 모르지요.
시편 119편 18절에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왜 주의 말씀이 놀라운 줄 아십니까? 가난해서 패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친히 부요함이 된 걸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고난 때문에 자기는 좌절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정금처럼 우리 믿음이 빚어지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었죠. 세상 권력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성취된 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포에 뒤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무엇과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연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속에서 실현된 약속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찾으십시오. 그동안 열심히 성경을 통독했다면 말씀 안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부요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동안 1년이 되도록 텔레비전을 묵상해도 말씀은 내팽겨버린 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셨다면 연말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성경 통독 다 회복하시고 주님, 올 한 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발견하고 그 발견함을 통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함을 통해 고난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연말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모시면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라고요. 시작.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멈출 수 없는 성탄의 기적,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위가 낮아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위가 낮아도 사회적으로 소외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 가난한 부부가 아기를 구유에 누일 그 순간 근처에 어떤 목자들은 밤에 노숙하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목자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내 11절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소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있고 또한 노래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목자들이 목도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목자들은요 별 하나 세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낭만적인 직업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평민들은 작은 땅을 갖고 있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걸로는 세금도 납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계도 꾸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투잡을 뛰어야 됐죠. 밤에 다른 집에 가서 노숙을 하며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겐 성탄의 밤에 근사한 저녁 만찬 꿈꿀 수가 없었지요.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 외로운 자들,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수많은 많은 천군 천사들을 다 대동해서 엄청난 찬양의 장면을 경험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비추게 하여 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몇 주 전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가 자발적으로 미국 공연 가기 전 우리 교회 와서 특주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저희 첫 번째 생각 이거였죠. 우와, 대박이다. 왜 우리 교회 왜? 그날 저희가 이제 사례비는 드리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선물을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에어팟 그
젊은이들 끼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서 이렇게 드렸더니 이제 걱정이 됐었어요.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전달을 했는데 박재 씨가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얼마 전 자기 귀에 메었던 이것이 땅에 떨어져 차에 밟혀서 부서졌대요.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꼭 필요했는데 홍성교에서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들 입장에서 우리도 세계적 바이올리스트가 우리 교회에서 선물로 연주하는 것도 기뻐한데, 이 무명의 목자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대한 천군 천사들이 모여 성탄을 노래한 삶을 목도한 이 감격, 상상을 초월하겠죠. 왜요? 왜 목자들이 이러한 것을 경험했을까요? 이유가 하나 나와요. 14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들을 기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목자들을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정하신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해서 그 이유에 뭐가 있냐면, 지체 높은 부자여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 권력인 대제사장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외모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랑의 기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했을 때 그들이 잘나서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저 기뻐하는 부모의 뜻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명의 목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을 예를 들어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 아십니까? 주님은 만약 이 땅에 우리가 목자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단 한 사람만을 위하여서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공연을 하실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이 너무나도에 한 100번을 해도 다 모자랄 것입니다. 소외된 땅, 또 외로운 땅, 러시아 연해주에 영농사역을 하신 최경 선교사님 계시는 크레모바라는 땅이 또 그런 소외된 땅 중에 하나예요. 한 1,400명가량의 분이 사는 그 땅인데요, 우리 고려인들도 있고요, 중앙아시아에 끌려갔다가 다 털리고 다시 돌아왔던 우리 고려인들도 있고, 또 상위 용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도 있고, 그냥 정말 낮은 땅 중에 낮은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사역하신 우리 최기영 선교사님을 통해 어떠한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선교 편지가 왔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울홍성교회 공동체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게 여기 나오는데요, 2월에 토마토를 파종을 시작하여 4월에 모종동으로 옮겨 심고 잘 자라야 할 시기에 관리 소홀과 기술 부족으로 거의 모두가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망칠 뻔했대요, 토마토 농사를. 네, 그 다음 보시면, 그렇지만 저희와 함께 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로 모든 토마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저 화면에 보이는 저 토마토가 거기에서 나온 토마토예요. 크레모바에서 나온 토마토. 시장에 내놓으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은 또한 이곳 연해주도 무덥고 지루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모든 농사와 화훼사역, 호접란을 지금 연구하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져서 미자립교회 2곳에 무상으로 하우스 각 한 동씩 세워드리며 농업기술 지원으로 현지 목회자들에게 자리배기를 열어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외로운 땅에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는 것. 특별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롱성교에서 가장
넓은 땅에 사시는 분이 바로 최기영 선교사님이가 아시죠?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수십 포기 배추, 각종 야채 심으면서 선교사님 본인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바퍼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11월부터 어려운 이웃들의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점심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맞아요, 우리 최기영 선교사님 키 작으십니다. 네. 그런데 거인이세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분을 슬픔의 땅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정말 줄 것만 있는 기쁨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모습들, 얼마나 부럽고 또 멋진 광경입니까? 혹시 여러분 연말에 나 너무 쓸쓸하다, 너무 외롭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구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비록 내 집이 왕궁이 아니어도, 또 비록 내가 박수를 받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모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아름다운 성탄의 찬미를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기뻐함을 입은 여러분들 자신 있기에 그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탄의 기적, 멈출 수 없는 기쁨의 마지막 이유는 모든 이들이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소식을 듣자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죠.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받은 소식을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을 보기 위해 달려갑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고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17절에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 말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올 아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대로 전합니다. 그들은 듣고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내용은 가장 완벽한 복음 전도의 내용이었죠. 목자들은 일터로 다시 돌아오면서 입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일터로 돌아갔지만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그 성탄의 감격에 붙들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은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우리끼리만 즐기는 시간이 결코 아니지요. 바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고통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한 권사님을 통하여서 한 자매가 너무나 삶에 절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받았습니다. 자기 자녀와 함께 동반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받았어요. 삶에 짓누르는 무게 그리고 고통들. 며칠 기도하고 권사님과 함께 그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 커서는 신앙을 다 내려놓은 상황. 인생의 모든 경제적 짐, 정서적 짐, 육아의 짐 혼자 짊어진 자매였습니다. 저희가 많이 위로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읽어드리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채 몇 단어 읽기 전에 그 자매 입에서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을 쏟으며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매님, 자,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자매님이 할 유일한 일은 자신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옆에 동행만 하시면 돼요. 동행만 하시면 돼요. 눈물 속에 연신 그 자매 입에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왔고, 하나님이 그날 그 자매를 많이 위로해 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성탄의 밤에 목자들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 마리아 가정에 전하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 무척이나 쓸쓸하게 그리고 외롭게 성탄의 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마리아 가정에 전했고, 또한 그 전한 것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밤이 우울의 밤이 아니라 용장한 찬송이 가득한 밤인 걸 우리는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하십시오. 그리고 성탄의 그 감격을 나누십시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으로 나누셔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에 쓸쓸하고 외로운 자가 단 하나도 없이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감격의 이 성탄의 시즌을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성탄의 계절, 계속해서 공동체가 품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웃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보면은 포방투시장 가기 전 이 다리 이름이 포방교입니다. 포방교. 왜 포방교인지 아십니까? 거기 가운데 방자가 바로 방글라데시 방자, 그리고 끝에 있는 터자가 터키의 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믿어주십시오. 예. 이웅재 선교사님께서 저희가 방글라데시에서 만날 이웃들, 구체적 이웃들을 좀 성도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세 가정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가정은 누구냐면 이름이 머하뎁 씨입니다. 머하뎁 성도. 이분은 뭘 하시냐면요, 이제 머하뎁 씨 있고 바로 옆에 저쇼다란 아내가 있죠. 보면은 할머니 같은데 어떤 방글라데시의 자매들이 40대만 돼도 할머니처럼 이렇게 늙으세요. 굉장히 노화가 일찍 오시는데, 그리고 옆에 시시르, 아주 성경교회 모범적 우리 아이인데 장차 목사감입니다. 저 형제. 또 가장 오른쪽에는 브리스티 코칭센터에 6년 전부터 교사로 지금 신실한 크리스찬이고요. 가운데는 아기가 이 집의 셋째예요. 셋째. 본래 집이 가난하니까 지우려고 했었대요. 선교사님 만류했고, 그래서 저 가정이 나았어요. 조헌. 이번에 가면 아마 저 아이 선물도 저희가 가져가야 됩니다. 이 머하뎁 성도는 뭘 하시냐면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세요. 생선 장사. 근데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쓰러진 후에 기도로 회복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교회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거든요. 하지만 손발에 힘이 없고 기억력이 부족해서 장사를 해도 계산을 잘못해서 손해볼 때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성기도 시간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기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 가운데에 통성기도할 때 입을 열어 기도하는 단 한 분의 어른 성도라고 해요. 우리 머하뎁 성도. 선교사님은 저 가장을 보고 아버지들이 회개하고 나오기를 좀 기도 요청을 하고 계세요. 우리 머하뎁 성도.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좀 한 2명을 소개를 하면요, 우리 삐아스라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아빠가 뭘 하시냐면 학교 통학을 위한 릭샤를 몰고 있으면, 릭샤가 뭔지 아시죠? 자전거로 그렇게 이제 끄는 분들. 우리가 보기엔 사실 굉장히 불쌍하고 안 돼 보이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이제 괜찮은 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학교 통학 릭샤를 몰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 하지만 문제는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가정 단위의 회개가 필요한 그런 가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러쩌나라고 하는 6학년 쌍둥이 아이를 보십시오.
엄마가 계속 핍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 러쩌나란 아이는 찬양도 좋아하고 또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아해서 엄마 눈높이에 요리조리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엄마도 우리 한국 엄마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학교 시험 점수가 나쁘면 교회 못 나가게 한다, 위협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엄마는 아이를 보고 이 집에 가면 다 힌두 우상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힌두 우상에게 절하라고 아이를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의 기도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래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이번 7번째 발자국에서 만날 우리 식구들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이웃들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기도하는 것은 이번에 최초로 성경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거든요. 가족 단위로 초대를 합니다. 안 믿는 아빠들이 올 거고 반신반의하는 엄마들, 여전히 힌두교 우상에게 절해서 몸에 표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가정 단위로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기사 이번 주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 자녀들이 일평생 변화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는 걸 환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가족 단위로 함께 그곳에 가셔서 가정 안에 주신 성탄의 그 감격, 예수님이 없었다면 가장 쓸쓸하고 외롭고 패배감 가득한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구주와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이 되었노란 간증을 그곳에 가서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그 땅, 이 다카의 성경교회는 다카 시내 안에서도 되게 소외된 땅이에요. 소외된 곳.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매 주일마다 다윗처럼 뛰놀리라,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을 기뻐 춤추며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식구들은 매 주일마다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어느덧 우리가 그냥 뭐 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서 은혜 받으러 가요.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찌들려 있는 한국의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한 자의 그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적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